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읽어서 아멘을 안 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설교 예화를 밴드에다가 보내드렸어요. 밴드에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군요.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밴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밴드에 보시면 밴드 제가 그걸 안 가져왔네. 놀랍게도 엄마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밴드에 보니까 패션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패션 잡지 이름이 뭐죠? 뭐라고 해놨나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 말씀드릴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무슨 잡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밴드에 보면 나와 있는 코스모폴리탄.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구나. 네. 이렇게 친절하게 또 보내주시고.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 자녀들이 더 성공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여러 많은 학생들을 추적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이 잔소리는 듣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지만 어쨌거나 이 잔소리는 그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에게 발전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잔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10대 이전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되고 어른들의 관심 속에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발전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도 그래도 잔소리는 듣기 싫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다른 일을 강요한다면 더더구나 싫을 거예요. 또 모처럼 즐거운 때를 만났다면 더더욱 잔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시험 며칠 남았니? 라는 등등의 다양한 지금 한참 즐거운 때를 만났다면 더더욱 엄마의 잔소리는 듣기 싫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기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한다면 더더욱은 이 잔소리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지만 사실은 그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더 발전할 확률, 더 성장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참 잔소리를 하기는 쉽지 않죠. 이제 다들 바쁘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래서 나의 잔소리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매일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이 또 딱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1일은 1장, 2일은 2장, 30일까지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30일 날은 31일 끝까지 보냅니다. 근데 28일로 끝나면 차마 30일까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28일 뭐 이런 달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30일 날은 31일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31일 끝까지 보내줍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양해를 구합니다. 네. 엄마의 잔소리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의 잔소리는 더더욱 우리를 발전시키는, 또 성장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라는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상식적인 일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류를 위해서 혹은 자기 발전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낼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놀라운 일에 다다르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엄마의 잔소리는 내 뜻과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는 나를 성장하는 에너지가 된다. 자원이 된다. 그렇게 받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도 내 뜻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도 있고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그 넓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가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의 밑바닥에서 일렁이는 그 의문의 물결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은밀한 기대는 이런 거죠.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니 거기에는 당연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그것보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그 계획에 가능한가, 가능성, 그리고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안전성,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확실성,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계획에 대한 의문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지지?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면 잘 편안하게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지? 그리고 더 점점점 성공과 성취로부터 멀어지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오병이의 들판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그리고 흥분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아무 시설과 아무 것이 제공되는 곳이 없는 허벌판이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어린아이와 여인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내 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위축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흥분과 그 느낌을 쉽사리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등을 떠밀며 다음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겠어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재촉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춤거리고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뿌듯함과 그 자부심을 더, 그 흥분된 이 분위기를 더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벳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비슷한 말이 보입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라고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미 이 모임을 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너희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 벳세다로 가라고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곳에서 그 모임을 스스로 예수님은 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파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주님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이 역사나 또 은혜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흥분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우리는 다음 스텝을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졌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료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도 있고 놀라운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 뜻과 달라도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벳세다를 향해 심야 항해를 떠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그렇게 급하게 회파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해답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이상 없겠다. 5,000명을 모이시는 거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농사야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을 모이시는데, 야, 예수님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들판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이 그렇게 썩 싫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만약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된다고 상상을 해보니 자기들이 그러면 다 한 자리씩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등을 떠미십니다.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육지에서 아주 먼 거리에, 성경은 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까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큰 바람과 물결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가 가겠다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깊이 있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요. 그곳이 더 좋았는데 굳이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왔더니 이게 뭐란 말인가? 주님은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들 다 물에 빠뜨려놓고 물에서 다 죽여버리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큰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애먹이려고 한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건만 어찌 이리 평탄하지 않은가, 순탄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밤사경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사경이 언제쯤일까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12시간, 똑같이 12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2시부터 12시까지를 기준으로 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 해가 저무는 시간, 저녁 6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지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그 하루가 끝나고 또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월삭은 사실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대하는 저녁 식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은 대략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현재 시간을 따지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밤은 어떻게 됩니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것을 밤이라고 하죠. 밤은 다시 3시간 단위로 묶어서 경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제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제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제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제4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낮 시간은 1시간 단위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시는 아침 7시, 새벽 6시는 제6시는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러 갔던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를 우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 진력에 등떠미로 보낸 그들이 지금 해가 뜰 무렵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해가 이미
적어도 12시간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항해 중에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씨름하던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고 얼마나 힘든 상태였을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찾아온 그곳에 그 제자들의 고난 중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그들은 유령이라 귀신이라 무서워 소리치고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켜줍니다. 야, 나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믿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중력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바라본 사람도 은혜이며 또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비상식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물결과 함께 바람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자 바람이 크게 일어나자 결국은 베드로는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물길을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은 안전한 배에서 나와야 경험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크게 깨달은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오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 이것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고난 속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임재를 잘 잊어버리고 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과 주님의 임재는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원합니까? 고난과 함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믿음 적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안전한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을 배에서 바라보았던 모든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갈릴리의 호수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이 이 인생길을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큰 물결이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로만 가득하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일, 어려움들이 찾아왔거나 나를 힘들게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은 나도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놀라운 일이라고 느끼는 이런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인생의 고해의 바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일렁이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떻게 이 항해를 잘 마치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안주가 아니고 안주하지 마라.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내가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쁜 주님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일을 계획하고 다음의 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안주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성공적인 항해로 놀라운 일 경험하며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안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과 기적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어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 재정보다 크신 하나님, 온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항해 속에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기적은 함께 찾아옵니다. 고난과 놀라운 일은 함께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해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